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공기와 땅과 물, 이 모든 것은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창조의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미완성이 없었습니다. 불균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긍정이었고 완벽한 아름다움이었고 완벽한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고 말씀 연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생명의 지구에 인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창조의 꽃이고 사람은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주신 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 이것이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우상숭배와 신비주의를 물리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칼빈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6째 날 사람 창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의 6번째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2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에 보이는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하고 섬세한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인간 성공의 시작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엣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그 뜻을 알았으면 행동하는 그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영국 국교의 잘못된 예배를 배격을 하고 청교도 설교와 청교도 예배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영국 국교회가 주장을 하는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주장을 하는 법정에서 그대는 같은 일을 또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존 버년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요 한마디,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버년은 12년간 감옥 생활합니다.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석방이 된 버년은 똑같은 그의 신앙과 똑같은 그의 설교 때문에 청교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설교와 이런 예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이때의 버년은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포드 감옥에서 죽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두려웠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가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불신을 할까? 저 버년은 그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버년은 자신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감옥 생활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운중에 기적처럼 버년의 사형은 취소가 되고 석방됩니다. 석방이 된 버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서 고난 중에 깨달았던 내용을 소설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17세기 이후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버년은 하나님의 천지와 인류 창조에 그리고 인간의 희비애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소설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버년은 소설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가질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는 것. 그것입니다. 버년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각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부피를 언급하지 않아도 지구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평생을 못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평생을 공부해도 한자를 다 익힐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자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다 하지 못하는 것. 첫째는 자기 나라 말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자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에는 음식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하루에 3끼를 먹고 평생을 먹어도 수많은 음식의 종류를 다 못 먹는다고 합니다. 참 중국이 크지요? 음식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되니까 평생 하루에 3끼를 먹고 3끼를 다른 음식을 먹어도 평생 다 못 먹는 것이 중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땅이 너무 넓고 관광지가 너무 많아서 평생을 관광지를 다녀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넓은 나라이지요. 하지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중국은 조그마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지구가 어떻게 움직일까? 지구는 한 시간에 10만 6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10만 6천 킬로를 한 시간에 날아갑니다.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공전을 하면서 한 시간에 10만 킬로를 이 우주 공간을 날아갑니다. 공전입니다. 태양의 주변을 달린다 이거지. 또 지구는 한 시간에 1600킬로를 자전을 합니다. 이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 하지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바뀝니다. 이 한 시간에 16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이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스스로 도는 그 표면에 그 거리를 계산하면 한 시간에 1600km를, 한 시간에 10만 6천 킬로를 태양을 주변을 돌면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지구 속에서 아무도 우주 공간 밖으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기적같이 우리는 존재하고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을 여기에 세울 수 있는가? 제가 이 볼펜을 이 공중에다 달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볼펜이라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잡고 있으면 볼펜은 서 있는 겁니다. 볼펜을 들고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허공에 떠 있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해도 자기 위치와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천지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태양을 둘레를 달려도 자기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면서 달려도 자기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아무도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갔던 그 길을 내일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한 분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앙과 순종,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과 순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6절에는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합니다. 형상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라고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닮은 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닮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는 없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심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게 없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도덕성 없습니다. 그냥 길들여지는 것 뿐입니다. 때리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 길들여지는 겁니다. 짐승도 도덕성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줬다 이거죠. 비록 범죄함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고 훼손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악을 행할 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과 용서, 인내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짐승하고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 구약 성경을 주석을 한 신학자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물인 형상의 자녀물인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다. 이런 말을 안토니 후크만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이 자기를 향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고 자기를 위해서 인내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구조적인 형상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그 기능적인 거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능적은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깨어져 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후크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도덕성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벽한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회복되어야 될 목적지요.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길과 생각이 머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과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뱅글뱅글뱅글 돈다. 여기 있었는데?
그게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입니다.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그의 눈길이, 그의 생각이 머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상 세계를 넘어서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추론해냅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의학이고, 그것이 수학이고, 그것이 예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창의적인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짐승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치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무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여우는 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굴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꾸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아파트도 만들어내고 높은 꼭대기에도 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해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인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만이, 영적인 피조물인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소망이 없어요. 주인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사람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의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중독시킵니다. 사치로 중독을 시키고 술로 중독을 시키고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취미생활로 자기를 중독을 시킵니다. 젊음이 가버리면은 난 놀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나 신자에는 노는 세상은 따로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있을 것이다. 영적인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독시키는 것. 영적 능력의 한 조각입니다. 부서져 버린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다. 교제한다 이지.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해갖고 강아지하고 교제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런 자율성,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배가 고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빵집에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었고, 또 한 사람은 계속 참았습니다. 계속 참는 그 사람은 어떻게 굳은 의지에 발동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내가 이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으면 도둑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감옥에 갈 수 있다. 그 이성작용에 의해서 배가 고파도 유리창을 깨지 않고 배고픈 채로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창문을 깨고 빵을 내 먹은 사람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콕 참는 그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참 도덕성이 뛰어나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었다고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선악과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자유의지로 특정 지어져가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받은 독립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인격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안에 그냥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 본성에다가 다 심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본성에다 다 심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짐승처럼 본능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창틀 속에 빵이 있다. 내가 참을 것이냐 먹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로 지었다.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먹으면 교제가 깨지는 겁니다. 먹지 않는 동안에는 교제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면 가정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동안에는 그 가정은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자로 대우하시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처럼 본능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본능 속에 하나님은 프로그래밍을 심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을 심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교훈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매주일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졌던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이거죠. 그 첫째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뭘 부모가 뭐 주고 싶잖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 지었다. 성경은 온통 축복의 비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32,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7,000개가 인간을 축복하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참 여기에 목숨을 거는 학자가 평생을 아마 이 조사했나 봅니다. 7,000번 이상이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거지.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그 7,000개의 복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엄마가 날 낳았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한다 이거지. 그게 복이라 이거지. 둘째는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너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서라 이거지.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네가 관리해라 이거지. 조그마한 점포 하나도 주인이 나에게 맡기고 일을 시키면 그걸 감격하는데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네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라. 이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라고 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살인자 가인을 낳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했지만은 번성한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번성하라고 했는데, 선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범죄 이후에는 악으로 세상을 다 채우고 있다.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충만하라고 했는데,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죄악으로 충만하고, 파괴로 충만하고, 강포로 충만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충만하고,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추악과 비방과 탐욕과 교만과 불효와 무자비한 것으로 충만해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자기 중심으로 충만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을 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오늘날 도리어 인간은 피조물에게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새해가 오면은, 또 6월달 선거철이 되면은, 또 새집을 짓고 빌딩을 지으면은 죽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거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코에다 끼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 남편 구청장 되게 해달라고, 시장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빌딩을 지어놓고 우리 건물 불안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이게 다스리는 겁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돼지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죽은 돼지머리가 앞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창조의 원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본성 속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독 싫었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창조의 원리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태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낮을 밝히는 존재로, 달과 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을 밝히는 존재로, 각양의 동물들은 처음 지음을 받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유한 그 본성,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본성 그대로 존재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우상에게, 무당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빼앗겨버린 축복을 되찾으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관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객차나 화물차가 움직이는데, 기관차에 고장이 나면 화물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인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그 첫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과 2절에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느냐? 그러면 너 건강해라. 너 하는 사업이 잘 되라.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을 보셨습니다. 바다를 보셨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태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목적대로 됐다. 계획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처음 우리가 빛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죄악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상을 찾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을 보면 16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 예수 믿었다 이 말 아닙니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았다. 2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 아들 하나를 찾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저 하늘에서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이제 내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하는 말은 그겁니다. 계획대로 됐다는 겁니다. 뜻대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이거지.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지. 그런데 2장 3장에 가게 되면은 죄를 지었어요. 보시기에 슬픔이 된 겁니다.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너가 돌로 죽이지 아니했느냐?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픔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 중에 봉사할 때 누구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본다고 있죠. 하나님 보시고 있다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보시고 좋았더라. 목적대로 되고 있으니까. 예수 믿은 목적대로 하고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누가 날 좀 안 알아주나. 목사님도 모르더라.
이러다가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함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다음부터 안 할래. 물러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고 관찰하는 게 초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잠을 깨우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살이 된 나르시스라고 하는 소년이 호수에 비쳐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소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호숫가에 비치는 그 소년을 보고 나르시스가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도 호숫가에 비치는 그 소년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물에 빠져서 수소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르시즘이라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르시스라고 하는 소년이 너무 호숫가에 비친 자기 얼굴인데 그걸 모르고 너무 비친 얼굴이 너무 이뻐갖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반응이 없자 빠져서 죽었어. 수소나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온 헬라어가 나르시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에고이즘, 자기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애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 그것을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던 한 여학생이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 거울 앞을 떠날 수 없거든요. 그러자 선생님이 얘야, 그것은 자애병이 아니고 착각병이란다. 이제 잠 다 깼네.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을 보는 즐거움과 만족감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는 화장 안 하잖아요. 그리고 환한 날 화장하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은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갔나? 그러나 보다. 이불 속에서 안 나와요. 목사님, 연락을 하고 오셔야죠. 예은아, 나 네 기도해 주러 왔는데 무슨 연락해 줘 하고 오냐? 자기 화장 안 했다 이겁니다. 참 우리 아이들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예. 이 아이들 그런 시절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이제 아이들의 시절 아닙니까? 예은아, 네 화장 안 해도 괜찮아. 얼굴 내봐. 딱 돌아서 누워요. 그래, 좋다. 그럼 돌아 누워라. 내가 그냥 기도할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위함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이뻐, 나는 건강해, 이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음식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의 어떤 음식을 왜 안 먹은 거야? 혹시 그런 사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거, 밤잠 안 자고 뭐 한 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내가 해온 걸 뭐 손도 안 떼고, 내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접시에 보니까 내가 해온 건 갖다 놓지도 않았더라. 내가 오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다 골고루 챙기니까 이따만 해가지고 다 먹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못 챙겨줘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